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둘째 주,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세상 기준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었고 부모님 꽃도 달아드리고 또 용돈도 또 찾아서 또 사랑도 또 섬김도 이미 다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부모님을 이미 잘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여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참 좀 언짢고 불편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쉽게 접합니다. 반찬 투정을 꾸짖는 그런 아들을 살해한 그런 20대 긴급 체포가 되었다, 혹은 중풍으로 앓고 있는 칠순 노모를 살해한 그런 아들 영장을 청구했다. 치매 걸린 아버지를 구타하고 또 모자라서 또 살인까지 하는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한 그런 자식들, 이런 내용을 참 옮기고 읽는 것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주 일부의 어떤 폐륜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른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그런 어른이 계시면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요즘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므로 너무나 좀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은 에베소 교회만 향하여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또 개인을 향하여서도 일관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말세에 나타날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고 어쩌면 말세에 당연히 나타날 현상들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세상은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환경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인륜의 도리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나의 삶의 복을 좌우하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한 돌비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1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그 다음 사람, 이 순서를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결같이 이 프레임으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 인간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예배는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간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선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에 와 있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1부터 4계명까지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야말로 창조의 질서이고 인종과 문화와 어느 시대를 초월하는 말 그대로 만고 불변의 천륜이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삶의 규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명령으로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넘어오는 첫 번째 골목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첫 단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기를 원하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 반드시 지킬 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오늘 성경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 내가 만약에 서 있으면 부모님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계신 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내가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내가 한 단계 부모님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권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모들에게 가르칠 책임도 부여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부여하신 의무인 것이지요. 따라서 자녀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틀을 지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한 단계 아래에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면 결국 부모를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한 단계 내려가서 잘 들을 수 있는 순종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고 존귀히 여긴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카베드, 카바드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 몸 속에 있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은 인체 가운데 크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워서 무거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귀중하게 여긴다, 존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마틴 루터가 동일하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높여야 할 대상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도 될 대상이라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공경을 바탕으로 해야 참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부모님보다 나 자신을 한 단계 밑에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보면 공경이 순종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부모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공경함이 없는 순종은 억지이고 위선입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아는 자녀로 가르쳐 그들로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사시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고 힘없다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부모님은 유능하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연약한 환경 속에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모든 부모님은 순종과 공경으로 보상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잠언 25장 25절, 23장 25절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으로 보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질로도 부모님을 보답하며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나서 자라서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죠.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이 연약해진, 이제는 정말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부모님을 세심히 보살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화라도 살아계실 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한 통화 더 드리는 것, 그리고 자상한 대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한 보살핌으로 보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살아 계실 때 더 잘 섬기고 더 이 기회를 선용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정철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길 걸, 살아계실 때 이거 해드릴 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고쳐 못 쓴다.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장수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님께 대하듯 공손히 사랑함으로 섬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이 일을 옳다 여기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의롭다, 선하다, 그리고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계명에도 복을 약속하지 않은 그 복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한 자들에게 따르는 약속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2절에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이지요.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형통의 복도 같이 병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축복의 통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 공경은 복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인륜 도덕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크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라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보극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남편도 없고 기댈 아들도 없는 나이 든 그리고 먼 곳에서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을 때 그 섬김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중에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대표 효부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남편을 맞는 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그 남편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머니를 잘 섬겨서 나중에는 다윗을 낳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속에 드는 복된 주인공이 되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무가 뿌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나무와 다름이 없지요. 나무가 뿌리를 사랑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공경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부족하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부모님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 공경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지요.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원망이 있으면 나부터 불행해지는 법이지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참 아름다운 삶의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이제는 내 부모님은 계시지 않더라도 또 다른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 공경하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